마태복음 24장 32절. 요거 할 차례지요. 32절에서 42절을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42절까지 보십시다. 32에서 4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셋째 날입니다. 여태까지 한 것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재림, 파루시아, 그 다음에 세상 끝날, 성전이 무너지는 날.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 되지요. 재림 때. 그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5가지로 총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이구, 벌써 난리 나쁘나.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계속 물어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그 난리 소문 안에 난리가 사실은 전쟁이 되지요. 그러나 난리라고 의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것은 난리 안에 지진, 전쟁, 기근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들이 내외적으로 안팎으로 핍박을 받을 것이 되지요. 외적으로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고, 내적으로는 배신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러나 복음이 땅 끝까지 결과적으로는 전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적그리도 일어나. 어제 이제 한 거. 적그리도가 일어나서 이제 교회가 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재림 예수가 일어나서 내가 이제 왔다, 내 골방에 있다, 내가 어디 뭐 광야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 되지요. 큰 기적과 함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 5가지가 이루어진 끝에 누가 오신단 말입니까? 예수가 오신 날. 요 5가지가 진행되거든 이제 예수님이 코앞에, 아니면 뭐 성경 표현대로 하면 문 앞에 다 왔는 줄 알아라. 그래서 그때가 예수님 이제 얼굴을 배울 때다. 이제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까지는 간단하지요. 요까지는 간단.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런 5가지가 일어나면, 특히 마지막 때가 일어나면, 마지막 5번째 현상이 일어나면 예수가 오실 것인데, 오시는 날짜와 오시는 시간, 헤메라와 그 다음에 호라는 가리켜 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당신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지금 이제 잘 모르지만은 아버지하고 내하고는 창세전에 모든 걸 다 의논했다. 지금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한 분이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일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내가 지금이라도 물어보고 니네들한테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걸로 덮어놓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의 주권에 그냥 다 내드리고 자기도 따르기로 하셨다라는, 전적 신뢰함으로 따르기로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뭐와 뭐는 모르는구나, 날짜와 시간은 모르는구나.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왜 안 가르쳐 주시느냐? 내가 깨어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딱 그 날짜, 그 시간 알려주면 그때 정신 차리고 죽게 흰옷 입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말씀 하나 보고 세상 한번 보고, 말씀 한번 보고 세상 한번 보고, 말씀 한번 보고 세상 한번 보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 관계 속에서 깨어있다가 주님 뵙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안 가르쳐 주느냐? 그때와 그날은 가르쳐 주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저도 여러분도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파라볼로라는 말인데, 파라는 옆에란 말이고 볼로는 던진다, 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발라우. 그러면 뭘 하나 잘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곁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적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어려운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것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줄? 여름이 가까운 줄은. 우리나라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도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시직구인가 뭐 그거지요. 물음 차고 겨울 동안에는 이제 이시직구 나무가 거의 이제 가지도 말라 있고 잎사귀도 말라 있고, 그러다가 봄, 좀 늦봄쯤 되면 이게 이제 수분이, 뿌리부터 해서 수분이 올라오고 또 뭐 영양분이 더 공급되고 하면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말라 있던 게 이제 뭐라고 표현했네요.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도 내고, 잎사귀 내면 곧바로 그냥 열매가 이제 거의 동시에 맺어지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내면, 잎사귀를 내면 사람들이 이제 뭐구나? 봄 끝자락에 이르렀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오겠구나.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든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비켜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아까 5가지 뭐라 했어? 계속 그지그에서도, 그 다음에 뭐 난리 소문,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이 내적 핍박받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거짓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 요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봄이구나,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게 지금 막 피고 있는 건 뭐야 이거?
벚꽃 피면 아 봄이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5가지. 아 이제 주님 얼굴을 뵙겠구나,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휴관으로 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이 코앞에 왔는 줄 알아라. 34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세대가 뭡니까 집사님? 게네야. 응? 게네야. 에네야? 게네야. 게네라. 게네야가 뭡니까? 문족속 시대. 그렇죠. 시대 세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러니까 이 시대면 뭐 제너레이션 뭐 이런 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 당신, 그다음 듣고 있는 제자들, 요 우리가 사는 시대. 물론 예수님은 이제 뭐 내일 모레 돌아가시지만은 제자들은 그 같은 시대에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살 거 아닙니까? 그 한 세대 아니면 그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는 내가 보기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다 이루어지지나, 적그리스도 신상은 안 세워졌잖아요. 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뭐가 다 일어난다 말고.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이중의 은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내일 모레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 동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이 있을 때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뭐다 있노? 구주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이지. 사도행전 5장에 읽어보시면 이 뭐야? 뭐 제자들을 막 핍박하는 가운데서 그 가말리엘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 막 죽이자 뭐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자. 막 우리 감정에 이끌려서 하지 말고 신중하게 처리하자. 그러면서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가 그 사람이 죽음에 이게 다 허지부지대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 다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또 그 세금 거두기 위해서 호적할 때에 또 막 자기를 따르게 하더니 또 그 사람도 나중에 뭐 허지부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 나와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많은 자가 되는 것이다,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좀 그냥 내버려 두보자. 이렇게 막 어떻게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죽이기 위해서 뭐 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드다나 유다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벌써 그 시대에 일어난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가 뭐다 있노? 이거 난리의 소문이 나겠다. 아니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고 이게 이제 난리의 소문 아닙니까? 난리지만 내가 전쟁이 돼 있거든요. 전쟁의 소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복음 전하는 자가 대외적으로 핍박받는 건 이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네 번째가 뭐야? 멸망하기 가정한 것이 이게 신상이 성도 아닙니까? 이것도 여러분 디도 장군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뭐 제우스나 이것도 헬라신들 이런 것들을 세웠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워지는 걸 보고 제자들은 산으로 도망가 가지고 뭐 페란가 어디 데가볼리 10개 데가볼리 지역 중에서 갈릴리 저쪽 지역으로 도망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야? 재림 예수가 벌써 왔다는 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왜 썼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인데 왜 편지를 썼느냐?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이장님인가 그
담이 선교회 있잖아. 걸마들처럼 모여가지고 계속 예수 내일 모레 온다고 직장생활 안 하고 계속 막 이거 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 예수 금방 안 온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내 요즘 이야기했잖아요. 금방 안 오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는 기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재림 예수가 왔다고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또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이 시대에 벌써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종말에. 무슨 말?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중 예언들이 이제 여기서 풀어지는 겁니다. 뒤켜봐. 35절. 천지는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여러분 없어지는 천지입니다. 그 29절인가 뭐 19절인가 거기에도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인 것 같은데 거기에도 보면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생기고 옛하늘과 옛 땅은 없어졌다. 바다도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사르기 물로 심판하였으나 이제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간수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게 돼 있어. 우리 이사야의 장망성 배웠잖아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장망성입니다.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가 여러분, 우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우도 부정사거든요. 매도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우를 쓰든지 매를 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고 마는데 여는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never 이런 걸로 이제 쓰인 겁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뭐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니네들이 사는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요게 그대로 종말에 다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요 5가지가 예수 재림 때에 세상 끝날에 파루시아 때에 일어날 일이다 하고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너희가 가까워왔다 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를 배웠겠구나, 휴거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라고. 절대 이 세상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오늘 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헤메라 날 때 호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날과 그때는 요 5가지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여름이 가까워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재림하겠지만은 그 재림하는 날이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 하는 부분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나라는요, 이런 이야기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어른들은 영이 안 맑아서 모르고 애들은 안다는 거야. 영이 맑아서. 그러면 뭐 천사들은 영이 안 맑아서 모르나? 그럼 예수는 뭐 영이 어두워서 안 맑아서 모르나? 예수보다 신령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뭐 김경희가 뭐 어떤 아는 집사가 뭐 어디 뭐 몇 년 몇월 며칠에 오는 데가 있다 해가지고 그 가 있다 해가 또 갔다 아이가.
아띠 언제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를 저게 말이 되나고 이제 막 뭐 그러고 있는데 옆에 아가 새끼가 하나 있어요. 아가 하나 있는데 얘가 뭐라고 뭐 이야기하면 얘가 한 말을 또 이제 이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게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걸 하면 얘가 이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 아줌마가 해석해 주는데 그 날짜가 뭐 92년 그 또 이장님이하고 비슷한. 그래가 이게 막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성경 구절도 다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줘도 성경 위에 계셔요. 성경 위에 계셔. 그거는 어른들이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영이 안 맑아서 모른다. 애들은 영이 맑아서. 예수님보다 영이 더 말라. 와, 예수도 모른다는 걸 네가 아노. 그래도 안 나와요. 어찌됐는지. 그래가 막 열받아가 싸우고 있으니까 뭐 노래 한 곡 부르고 하자더라고. 그래서 알겠다. 나도 너무 흥분된 것 같다. 그래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내 이거를 부르더라니까. 아이고 머리야. 그러고 막 야 가자 하고 불렀더니 그거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허파가 뒤비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성경 모르면 알아도 여러분 머리로만 알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혼미의 영이 역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빠지게 돼 있으면 이단에 여러분 뭐 안 똑똑해서 거 가서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딱 들어보고 자칭 아인데 자칭 사도락 하는 건지 기고하는 건지 말씀을 듣고 잣대가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3년이나 그거 와서 밤낮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알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분별한 것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예수도 그냥 주권을 신뢰하고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넘겨드리고 알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봐. 자, 모르는 것이 뭐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의 재림이 뭐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럼 노아의 때가 어쨌는데 38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다 현재분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속되는 현상들이죠. 계속되는 현상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무슨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그냥 그 뭐 우리말로 하면 그냥 일상입니다. 일상. 갑자기 일상으로서의 교회가 생각나니. 내 아는 친구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제 이름을 일상으로서의 교회인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일상이잖아요.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뭐 마실까? 그 다음에 어느 놈이랑 내가 결혼해 장가 갈까? 여자는 어느 놈이랑 시집 갈까? 뭐 이거 생각 안 나는 겁니다. 이 생각에 빠져서, 다르게 말하면 일상에 빠져서, 이 세상의 어떤 고민에 빠져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노아가 전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인가 뭐 했다 했잖아. 을을 전파했다 했잖아요. 방주 짓고 있으니까 니 뭐하노? 예, 주님이 뭐 물로 심판한단다야. 그래서 배 짓고 있다. 비로 심판한다. 비가 뭐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선지자 또 누가 증거했노? 유다서 1장 1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내 홍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에녹 증거하고, 그 다음 노아 증거하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벌써 100년 전, 200년 전부터 계속 증거됐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뭐가 맛있노,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뭐야 이거 뭐 먹고 사는 거 있고 뭐 짓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상에 푹 빠져가지고 이런 말이 자기 마음에 1도 차지할 공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그럴 것이다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느껴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가 뭡니까, 여러분? 기노스코 아닙니까,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안 들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전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러면 야 120년 기간을 줬다더라. 그 다음에 뭐 무두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난다 하더라. 정확하게 뭐를 모릅니까? 날짜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에녹도 증거하고 노아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냐 할 때는 모르지요. 무두셀라가 죽어야 되니까 노아로 치면 저거 할배 아이가. 저거 할배가 죽는 날 모두는 무터가 기본형이고 모터 3인칭 단수 모터 그 다음에 샬라어 그가 죽으면 무터가 죽다는 말이거든요. 그가 죽으면 3인칭 단수니까 그가 죽으면 샬라어 보낸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홍수가 오는데 이 양반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120년 동안 방주 예비하도록 그 심판 날짜를 줬는데 야 내년이 120년째다. 올해가 120년째다. 이제 대충은 아는 거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요런 현상이 오면 인자가 코앞에 이르렀다. 대충은 아는 거야. 3년 반, 후반기 3년 반인데 신상 세워지고 난 후로. 근데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그 날짜를 감하여 주시지만은 정확하게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야, 너것만 알아라. 세상한테는 너것도 모른다, 캐라. 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예수님도 진짜 모른다는 거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상태에서 전도를 들었지만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뭘 몰랐단 말이냐? 저가 그날 홍수로 죽을 거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들었는데 몰랐다는 말입니다. 왜 들었는지 모르느냐? 여러분, 듣는다고 그게 듣는 게 아닙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해도 일상에 푹 빠져놓으니까, 일상이 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니까 말씀이 들어갈 심령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빠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일상에 빠지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내 공간 안에 들어있을 장소가 없다, 장소가. 그러다가 그냥 가는 기다, 그냥. 자,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 올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현상이 오면 예수가 임한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도 알고 또 세상한테도 가르쳐 주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가라지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줘도, 그걸 이론적으로 들어도 나중에 여러분 예수 올 때까지 일상에 빠져 있다가 그것이 망한다는 겁니다. 느껴봐, 그 모습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두 사람, 이거 남자들이겠죠.
뭐 바깥로 갔든지 상추 뜯으러 갔든지 어쨌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파란 람바노가 취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함을 당하여 가고,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가 오셨을 때 천사들을 보내어서 구원받은 성도를 모은다는 거 있잖아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경상도에 살든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예수가 이스라엘에 왔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로 전부 다 휴거돼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거기 내려와 그 땅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원어로 치면 수동태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버려둔 사람은 끝이지 뭐야.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는 가는 기고 하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가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몰랐는데 이거는 깨어있더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뒷겨봐.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맷돌질은 우리가 돌리는 맷돌이죠. 이거 연자 맷돌 말고 그냥 가족용 맷돌. 그때는 이제 믹서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밀, 보리 이런 거 쪄려면 넣고 뭐 쪄야 갈아가지고 밀가루가 돼야 이것 가지고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을 부치든. 유대인들이 못 먹지. 뭐 하여튼 밀가루 납작하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울라 해도 가루가 돼야 되잖아요. 밀을 통밀로 가지고 음식을 하나. 그러니까 그냥 맷돌질하고 있다는 것은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밥 가는 것도 일상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취함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날과 그 시를 안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준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마비되지, 마비돼.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날짜를 딱 진짜 주셨다 치십시다. 지금 오늘이 어찌 되노? 2021년 3월 31일? 야, 2021년 5월 31일 날 주님이 온다 이랬다. 누가 직장 갈래? 이 직장 갈 사람 손 들어봐라. 다 여러분 그만두고,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흰 옷 입고 이거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을 내가 치겠노? 두 달 있으면 주님이 오는데. 그때 여러분 그 이장님인가 그 담임 선교회 기억나지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뭐 연차 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만두고 서울대 다니던 휴학 낸 게 아닙니다. 뭐 믿음 없이 휴학계를 내 자퇴해버리고. 군대에 또 아는 후배 한 놈은요, 자기 옷들, 군화들, 이런 거 뭐 일개장 피복 이렇게 잘 오래돼가 까먹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거를 다른 사람 준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내일 이제 천국 가 있을 거라고, 휴가 될 거라고 다른 사람 준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빰빠빠빠빠빠 이게 이제 들린 거야. 아가 황당해가지고 다시 이제 달라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일상이 안 돼.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안 원하신다. 날짜 딱 계산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안 가리켜서 요런 현상만 일어난다라고 가리켜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한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성경 한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그러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것을 원하시지, 언제 날짜 딱 찍어 가르쳐줘 가지고 내가 그때에 정신 차리고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소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기도 앞에서 내 영이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런 5가지 현상과 함께 파루시아가 일어날 것인데,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이룰 것인데, 분명히 요런 현상과 함께 올 것인데,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의 주권에 나도 드렸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날짜를 알면 그 날에 맞춰서 내가 깨어있는 척 하면 되지만은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성경 한번 보고 세상 한번 보고, 그러므로 성경 한번 보고 세상 한번 보고 내 자신이 맞을 준비됐는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성경 한번 보고 세상 한번 보고 나 자신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는지 나 자신 한번 보고, 이 3가지 살핌이, 이 3가지로 깨어있음이 늘 내 삶 가운데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와 내 가족들 이름 부르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이런 일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후에 그러나 그 시와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의 주권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에 맡기고 나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많은 사람이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푹 빠져 있으면서 분명히 노아에게 또 에녹에게 전도받았지만은 자기 코에 물이 들어오는 그날까지 자기가 죽는 줄, 홍수로 멸망할 줄 몰랐다고,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가 재림하셔서 너를 심판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네가 일상에 빠져서 심판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일상에 빠져 있을 것이다. 깨어있어라. 주님, 오늘 내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성경 한번 보고 세상 한번 보고 내가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지 내 상태를 한번 보고, 이 점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이 깨어있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